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더욱 가득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보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고 서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죄에 빠졌던 인간이 오히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죄로 인하여 침몰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됐는가? 그는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에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탄식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편으로서 서두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일국의 왕으로 왕궁 밖에 한 여인을 끌어들여서 동침한 사건에 대하여 선지자 나단이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일국의 왕으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쯤 하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 그쯤 하나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고 없애버리고 왕권을 오히려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첫째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 기도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9절 말씀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내 죄, 내 모든 죄악, 나라고 하는 것과 죄가 붙어 있습니다. 내 죄, 내 모든 죄악.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3절을 보면 분명하죠. 앞에 3절을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뭐하오니? 아오니.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경건주의자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경건주의자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죠. 그러나 오히려 세관에서 앉아서 일했던 세례는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가슴을 치며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고도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더욱 의로워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물로 요를 적시며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스펄전 목사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였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개입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에게 개입하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죄를 졌을 때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스스로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이 세상의 세태를 조금 볼까요? 뉴욕의 어느 부유층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뉴욕의 아주 부유층에 있는 사람, 그 부자에게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비행기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 만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부자가 여행을 갈 때에, 가족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갈 때에 자가용 비행기 있겠다, 그거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표를 사서 타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보 비행기를 전세를 냅니다. 불과 몇 명의 가족이 타는데 전보 비행기 수백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전보 비행기를 통째로 전세를 내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글쎄요, 얼마 주면 전세가 될까요? 한 수십억 줘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너무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놀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집의 개가 멀미를 하신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가용 비행기는 조금 작으니까 흔들흔들하니까 멀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비행기에다가 개를 모시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그 개 때문에 전보 비행기를 전세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 참으로 노인분이 계신데 어머니가 멀미를 하신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큰 비행기를 전세 내야 되겠다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정말 아무리 애완견이지만은 개를 위해서 전보 비행기를 전세를 낸다? 참 놀랄 일이죠. 저도 애완견을 오랫동안 길러온 사람이지만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좀 비용을 줄이려고 사료도, 이왕 더 좋은 사료, 값비싼 사료도 있지만 같은 가격으로 3배 이상 할 수 있는 이렇게 큰 봉지 갖다가 먹입니다. 그래도 잘 삽니다.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죠. 돈을 잘못 쓰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개가 구토를 한다고 그 전보 비행기를 막대한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여행을 간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1,000원, 2,000원을 벌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1,000원, 2,000원을 벌어서 5명, 6명, 8명, 10명의 가족이 나누어 먹는 저 빈국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구촌에는 71억의 세계 인구가 살고 있어요.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억 명 가까이가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배고파서 어떤 날은 완전히 굶습니다. 정말 3일에 한 번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10억의 인구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20억의 인구는 영양 실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니 그 근근히 먹어가니까
그냥 영양실조로 살아가고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하늘을 그 전보 비행기가 쫙 지나가면서 자신이 지금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인가요?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 공부를 시켜주자. 3만 원, 월 3만 원이면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30여 명의 자매 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다들 생활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 통장에서, 빠듯한 통장에서, 마이너스 나기 쉬운 통장에서 월 3만 원씩 자동이체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자식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그러나 조금만 돌리면 2,000원 가지고 8명의 식구들이 하루를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뭐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죄의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한번 국내로 들어와 봅시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결혼한 남성의 70%, 100명 중에 70명은 지난 2년 사이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자료입니다. 2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자기의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70명이다라는 거예요. 안 놀랍니까?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은 낫겠지. 그래도 기독교인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낫겠지. 그러나 무기명으로 조사를 해보니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슷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책에는 똑같다는 단어로 썼습니다. 아니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 이랜드 회장이 이건 다른 회사 통계니까 우리 직원을 상대로 통계를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5대5의 비율인,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나가는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50%, 비기독교인 50% 직장인들 상대로 했더니 놀랍더라는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크리스찬 중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점심 먹으러 나간다 하는 말에는 잠깐 의심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모 제2일간지의 기사입니다. 모텔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낮 1시에서 2시. 낮이에요, 밤이 아니고 낮 1시에서 2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8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만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 이제 퇴근해 하고 퇴근하다 만나고 퇴근하지요. 좀 늦게 뭐 새벽 1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한 9시쯤 들어오는 사람은 의심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외도 비율 세계 2위. 여자의 외도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여자로 봐준다. 남편은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은데 나를 여자로 봐준다. 남편 이외에 남자가 없으면 오히려 불구다. 애인 있는 사람이 가정에도 충실하다. 왜냐?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더 잘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는 남편을 의심하라.
왜 바깥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보상 심리로 아내에게 더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하게 합니다. 전국 직장 기혼 남녀 32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곧 직장녀죠. 직장녀.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여자,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사람, 남자 중에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사람 56.7%. 절반이 넘네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직장 가서 다른 여자와 사귈 가능성은 50%. 그러니까 나갈 때 인사, 여보 잘 다녀와가 아니라 여보 잘 사귀고 와. 오피스 허즈번드, 직장남. 여자들이 응답합니다. 나는 직장에 가면 내가 교제하는 남자가 있다. 기혼 여성이에요. 기혼 여성 중에 31.6%.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속으로 다 병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계속 범죄한 건 아니지만 자기 부인을 놔두고 외간 여자와 내통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그 여인까지 아내로 삼으려고 그녀의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을 책망하게 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책망에 크게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고백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죄의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용서하셨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곧 이방인들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니, 곧 세상에 비방거리를 만들어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잖아요. 용서는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세상에 끼쳐나간 거 어떻게 다 거둡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도 이러이러했대. 그래서 말이야, 그 충공, 그 충신 밧세바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대. 이게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불륜의 과정 속에서 낳은 자식을 일주일 만에 거두셨습니다. 죽었죠. 죽자 다윗이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한 걸 자리를 이제 거두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받으셨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밧세바와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솔로몬, 샬롬의 발음이 이렇게 비슷하죠. 그래서 평화를 얻게 됐다. 이제 내가 비로소 내가 죄 중에 내가 첫 아이를 잃었지만 이제 비로소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둘째 아이를 받고 내가 평화를 얻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의 사이에서 죄를 지은 건데 하나님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데 그 관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관계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하나도 H2O, H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산소 하나라도 O2, 산소 2개가 결합해야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에서부터 존재하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은 창조밖에 없습니다. 관계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 죄는 분명히 죄지만 그 원죄죠, 원죄.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죄다.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긍휼에 크신 하나님이셔요. 내 자식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변호사가 누굽니까? 바로 그의 부모입니다. 판사님, 제가 부모로서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쓰고 그냥 그게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십니다. 죄를 짓고 슬피 울며 낭망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미운 사람, 쓸모없는 사람, 속이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등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런 사람 내 곁에 오지 마시오. 아유, 나 그런 사람 친구 안 삼어.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다 외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삶의 생명의 관계를 부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속죄의 주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습니다. 나의 죄는 내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는 내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맡길 때에 그것을 씻어버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은 내 마음이 지저분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적당히 주물럭 하셔서 고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도무지 다시 이룰 수가 없으니 창조하시옵소서. 그게 회개 역사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창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죽음에 있어서 사망 진토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셨는데 또한 이거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잖아요. 이것 또한 영원한 창조입니다. 창조.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로 거기에 창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자는 인생이 어떤 죽음의 질곡에 빠져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10절 말씀의 뒤편에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 쿤이라는 단어는
본래 세워지다, 수직으로 서 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10절을 읽어보면,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세번역 성경으로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깨끗하고 올바르고 견고한 영을 가진 새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내 왕위를 다시 지켜주소서. 그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창조해 주소서. 다윗은 일찍이 자기가 말제 아들로 있을 때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마지막 아들 말제 아들을 불러들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견고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이라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나를 견고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무엇부터 세우십니까? 마음부터 세우십니다. 더욱이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11절 다 같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부분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한 것은 그것이 본격적인 역사고,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께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감동된 자가 됐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는 삶의 과정에 성령이여 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서 성령이 떠남으로 악신이 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울왕도 참으로 이 영의 감동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를 떠날 때, 사울왕을 떠날 때에 사울이 미친 사람과 같이 됐습니다.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가족이 한날에 다 몰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떠날 때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을 보입니다. 성령이 떠날 때에는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보다 쉽게 풀어보면 이러한 속 내용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소서. 비록 내가 왕궁에서 쫓겨날지언정 주 앞에서만은 쫓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내게서 왕관을 거두실지언정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내가 왕궁의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지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두려워하지요.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그러할지언정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로 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자, 12절 다 같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에 빠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의 즐거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보니 왕궁도 왕좌도 새로운 부인 밧세바도 그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 생애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거, 구원의 즐거움.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죄는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구원을 받은 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에게는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은 사람들은 이것을 대체할 그밖에 어떤 것들을 찾아 방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좀 재밌게 살 수 없을까? 제가 밤늦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지나갑니다. 바로 저녁에 해가 뜨면 문을 열어서 늦은 심야까지 영업을 하는 호프집입니다. 더우니까 다 문을 열어놓고 그럼 다 들여다 보이죠. 그러면 남녀들이 막 떠들어댑니다. 아, 그가 넘어졌어, 그가 엎어졌어 하면서 뭐라고 막 어제 밤 12시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 옆집에 빌라가 있어도 그 뭐 상관 않습니다. 막 떠들어댑니다. 이 세상에 정말 즐거움이 무엇이냐?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 합니다. 야, 그래도 술 마실 때가 좋더라.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그때는 다 내려놓고 나를 마비시켜주는데 세상 근심 다 이러고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날 또 아이고 또 생각납니다. 또 생각납니다. 그러나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갈증을 해결하려고 마신 물이 오히려 소금물이었습니다. 다른 걸 찾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여자를 찾습니다. 안 됩니다. 저 여자를 찾아봅니다. 안 됩니다.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서 나오는 즐거움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에 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헤헤 웃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서 싹 우러나오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12절에 나오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 인생의 활력소가 됩니다. 죄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죄는 만사가 귀찮고 의욕을 잃게 합니다. 싫어 하고 전부 다 의욕을 잃게 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 다 마찬가지야, 열심히 살아봤자 쓸데없어, 다 그게 그거야. 만사 다 귀찮아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의욕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찾았네 하면서 기뻐 뛰며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공부하는 즐거움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더 성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봉사부장은 내 거였습니다. 봉사부장은 내가 한다. 봉사부장은 내가 한다. 왜요? 의욕이 일어나니까 사랑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주여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요즘 억지로 갖다가 앉혀놓고 해보세요. 자,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일어나는데 사실 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 안에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주님 이러다가 내가 또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가고 그러다가 회관 맞이하고 그러다가 칠순 맞이하고 그러다가 팔순 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갈 겁니까? 자원하는 심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움츠러 줍니다. 숨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접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나니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는데 그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 의의를 담고 찬송이 열립니다. 죄인의 입이 되었던 그가 찬송의 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서도 찬송하실 때 보면 물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찬송할 기력도 없어가지고 찬송도 못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너무나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하시는 분도 간혹 몇 사람 정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찬송 안 하시는 분들이 10분의 1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에 사랑하는 애인이 지나가면 자기 하고 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찬송하는 입술 하나 열지 못하고 다윗은 입술이 열렸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주 여호와께 돌려놓는 일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다시금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복권됐죠. 다시금 주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됐죠. 다시금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자로 회복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고백과 함께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어나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